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저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라나타 성가대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훈련소 입소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어떤 훈련을 가장 먼저 할까요? 군대 들어가면 누가 얘기하셨죠? 네, 제식훈련. 누가 제식훈련이라고? 네,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그 제식훈련이 뭔지 아시나요? 차렷, 열중시어, 차렷, 뭐 경례, 뭐 이런 거예요. 우양, 좌양좌, 우양후, 막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좌향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뒤로 돌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는 거를 제식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식훈련은요, 군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사격, 총 쏘는 건데, 이 총 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훈련이 바로 이 제식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군대에 들어가면 제식훈련을 가장 먼저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대는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 각자가 자기 판단, 내 판단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조직 전체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명령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군대고, 또 그 위계 질서가 서열이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요, 먼저 정말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 입소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그런 훈련이 제식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식훈련 중에 이제 군대에서 제식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관이 이제 그 연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병장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그 훈련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시킨 거예요. 야, 자, 13번 훈련병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훈련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면서 기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3번 훈련병이 기준을 했어요. 기준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관이 뭐라고 하면, 자, 해쳐 모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쳐 모여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해쳐서 막 이렇게 서로 모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13번 훈련병이 기준이니까요. 그 기준을 좌우로 해가지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걸 해쳐 모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3번 훈련병은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하고 나서 그 훈련병한테 해쳐모여 하니까 막 군인들이 다 훈련병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얘는 왜 나한테 왜 그래서 막 도망다닌 거예요.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막 일로 막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훈련병이 기준이니까 다른 훈련병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겠지요. 그때 교관이요, 크게 소리친 겁니다.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준이 움직이면은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은, 움직이면 다 무너진다고.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이었던 그 훈련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혼자 이제 기합을 받게 된 거죠. 제가 훈련병 때 13번 훈련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좀 재밌게 각색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저는 그 정도는 알죠, 저도. 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 고문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군대 이야기 같습니다. 군대 이야기지만 사실은요,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요, 그 기준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그 기준이 흔들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맞추려고 해도 결국 모두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래요.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기준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흔들리는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첫 문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준 위에 서는 삶,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말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이 있어라고 그렇게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신앙의 기준으로 세웁니까? 얼마나 봉사를 잘 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뭘 하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것으로 우리는요,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을요,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 열심히 섬겨, 열심히 봉사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그렇게 신앙의 그 점수를 매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물으시냐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속에 분명한 그 세 가지, 오늘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째는요, 따르지 말아야 할 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말아야 할 그 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꾀, 서지 말아야 할 길, 그 다음에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이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점진적인 그런 흐름, 점점 깊어지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직 그 결단한 게 아니에요. 갈팡질팡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냥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악인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너무 나만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요, 발을 완전히 들여놓지 않은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서는 겁니다. 서는 것. 근데 이 서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은요, 이제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그 길이 내 삶의 동선, 내가 항상 다니는 그 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지나던 길이 이제는요, 자연스러운 그 선택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요,
앉는 거예요. 앉는 거. 더 이상 잠시 머무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편해지고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이제는요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죄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그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바로 앉는 겁니다. 앉는 거. 여러분, 죄라는 것, 우리가 그 범죄한다, 그 죄를 짓는 거, 이 죄를 짓는 것은요, 갑자기 죄라는 것이 결코 그 인생을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요, 서서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작은 생각, 아주 작은 사소한 생각 하나로 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그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작은 선택,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됩니다. 이 말 한 번만 하는 거야. 이 말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흐름이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뭐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한 번쯤은 들어봐도 뭐 괜찮겠지. 그렇게 귀를 우리가 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과 그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앞에 이제는요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마침내는요 어떻게 되냐면, 야, 시대가 변했는데 성경도 변해야지, 내 기준도 변해야지 하면서 말씀 위에 세상의 그 기준을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하나님을요 믿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냥 맹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 없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별 없이 따르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적 신앙은요 그냥 눈을 감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무엇을 하느냐, 이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 위에 서 있으면은요, 내가 세상 기준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아무리 신앙적인 말을 해도 결국 그 세상적인 그 기준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기준이 세상이라면은요, 그 믿음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되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요, 세상은 흔들릴지 몰라도 그 신앙,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래 위에 성을 쌓아서 작은 파도에도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셔서 믿음을 세우셔서 어떤 바람과 어떤 파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피해야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무엇을 뿌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묵상하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요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새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삶 속에서 대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신 분을 한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 팀원들에게 이렇게 보낸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예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도 거울을 보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나가기 전에 어디 한 군데라도 다시 내가 잘못된 곳이 없나 고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내 모습이 더 단정한가, 그리고 또 단정하지 않는 부분이 더 있으면 그걸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자기 신앙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고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묵상 역시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까지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해봐야지, 행동해야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표현은요, 어떤 그 시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은 24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의미는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그 갈등이 생길 때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뿌리내린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한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요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냇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물가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항상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맺힌다 그랬어요? 철을 따라서, 철을 따라 맺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요, 시냇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은요, 당장에는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는 삶은요,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그렇게 열매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요, 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열매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의 결말을 정말로 강렬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예. 말씀이 없는 삶은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뿌리가 없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세요? 겨? 쌀을 도정을 하고 남은 그 쌀 껍질 있죠. 그 쌀의 그 껍질을 겨라고 해요. 겨.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동네 방앗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가 뭔지 잘 알아요. 겨예요, 겨. 땅에 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흩어지는 아주 그냥 가벼운 존재, 가벼운 그것이 바로 겨입니다. 그래서 겨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겨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아니면 그 여론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이 겨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준 없는 그런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확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가장 큰 소리나 아니면은 가장 강한 흐름에 그냥 반응하는 그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거기에 흩날려 그냥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고, 결국 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기준 없는 삶은요, 판단의 순간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요,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비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알고 있어, 아니면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옳다고, 그래, 네 뜻이 옳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그 길로 기꺼이 품으신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행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때로는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요, 인정하신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그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런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끝까지 갈 수 없다.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결론이 바로 이 망한다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그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가라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은요 때로는요 답답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고요,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제 2026년의 이 삶을 정말 그 복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